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열정입니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지금 야고보는 고난 중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지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무엇을 주고 있는가?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지해서 더 힘들고 너무나 무지해서 더 고통스럽고 더 고생도 하고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를 찌르면서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악해서 이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일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지혜가 없어서 무지해서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는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특별히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그 시험을 통해 맺은 인내란 열매를 가지고 모든 일에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하여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기에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고보를 통하여 구하라고 한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데 좋은 점수를 맞게 하는 지혜겠습니까? 먹고 살기 너무나도 힘이 든데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정말 근사한 위치에 오르게 하는 그런 지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지혜, 그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단지 뱀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리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시려고 그 지혜를 구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과연 어떤 종류의 지혜입니까?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그 지혜는
더 교묘한 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지혜 때문에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요, 내가 구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할애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와는 구분되어지는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 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해주지요.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 악한 욕망이 가득 묻어있는 그 지혜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지혜는 바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야고보 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단지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 지혜를 행함으로 열매를 보여봐라. 그래야 그 지혜가, 네가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지혜가 과연 이 땅에서부터 나온 지혜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악한 욕망이 가득한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는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 지혜에 인간의 악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거기서부터 더욱더 못된 것들이 다 튀어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금 야고보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고보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네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위를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땅 위의 지혜인지 정욕의 지혜인지 귀신의 지혜인지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행위로 네 지혜의 성격을, 종류를 한번 드러내봐라.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까? 참 귀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첫째 성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더욱 성결하게 만들어준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성도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는데 이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성결한 지혜.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모든 열매들 있잖아요. 이 모든 열매들이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관계요, 관계. 다른 사람 관계와 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서게 하는데 이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이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율법은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하나는 이웃과 관계되어지는 것처럼 이 지혜 역시도 두 가지.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화목하게 만들어준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구하라고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단지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성숙을 만들어내는 이 지혜 역시도 결코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인 것처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딱 그때 맞는 실제적인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이 실제적인 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지혜라는 걸 알고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지혜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지혜를 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는 이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혜예요.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가 감당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하고 연결만 해서 보더라도요,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 이런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상식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얼마든지 내 힘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되갚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이 세상에는 없지요. 이 세상의 상식과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윤리들이 과연 이 세상의 상식과 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는 지혜겠느냐고요. 누가 이 세상에서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뺏으려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며 오리 가죽을 억제시키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질 수 있나?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지혜는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가장 고상한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시면 집중적으로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쫙 보았더니 육체를 따라 이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주셨느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누가 진짜 지혜로운지 한번 점검해보자, 따져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지혜로운지,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진짜 미련한 건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사건, 그게 바로 이 세상 지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였다. 이 세상 지혜는 절대로 이상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 아니냐 이게.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냐. 너희들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십자가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이 십자가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지혜다. 그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절과 5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나 멋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설득력 있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동의를 얻어내고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지요. 비록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은 데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을 변화시켜내는 능력 있는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을 변화시켜내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끄떡끄떡하고 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말의 설득력이 있어서 논리적이다고 감탄을 했어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바꿔내는 그 능력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들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혜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참 사도 바울이 멋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세상의 지혜롭다고 말하는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고발해냅니다. 8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미련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태인들이 아무리 노벨상을 싹쓸이 간다 할지라도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던 메시아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절하고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변화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종말이 온다. 얼마나 완고하면 그게 과연 무슨 지혜냐.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최고의 지혜, 그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최고의 지혜를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하라고 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혜. 그걸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가 그분은 묵상하면 언제나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택하며 이 땅을 살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는 가장 고상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며 살아야 되는 지혜는요,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받거나 이겨내게 하는 가장 실질적인 지혜고, 이 세상에 말하는 상식적인 지혜를 초월하는, 이 세상 지혜와 구분되어지는 초월적인 지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모든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오늘 이 새벽에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또 구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의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지혜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고 야고보가 말합니까?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성의 학문을 공부한다고 해서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사람들이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지혜로 말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말하지요. 이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에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혜는요, 이 세상에 말하는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논리적인 사고와 비교 분석하는 능력과 계산과 기억하는 능력이지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기억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하는 것도 너무 논리적이고 아주 잘 맞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비교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고 기억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한 살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왜?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아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는요,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자신을 진짜 복되게 하는 것인지, 뭐가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진짜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지혜, 예수의 먼저 가신 길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지혜, 이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결코 이 세상에 말하는 지혜를 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심과 통제와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가운데 속에 그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은요 하나님께 구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잠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실상만 제대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실상 이면에서 모든 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도 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오늘 어제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지금 상황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주다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를 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하나님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 다음에 후회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후히 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후히 주신다고 할 때요. 후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헬라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말 그대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후히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요. 순전한, 순수한, 단 하나예요. 이런 뜻도 가지고 헬라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수학자들은요. 이 후히라는 이 표현을요. 순수한, 순전한, 단 하나의 이런 말로 해석을 해서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오직 주시고자 하는 단 하나의 마음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오직 주시고자 하는 단 하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하며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줄까 말까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마음, 오직 어떻게든지 자기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고 싶어하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하는 6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줄까?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두 마음 갖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어진 8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이라는 단어를요. 아예 박아놓고 있어요. 거기다. 마음이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한 마음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한 마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믿음이다. 한 마음만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도 한 마음밖에 갖고 있지 않다. 내 기도에 어떻게든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뭔가를 구할 때 의심하며 두 마음 품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은요. 오직 주고자 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뭔가 필요한 걸 구할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든지 그 구하는 것을 주려고 하지 줄까 말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직 주려고 하는 한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안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내 자녀가 구하기도 하면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뭔가를 구할 때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 구하는 대로 주면 자녀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니까 안 주시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를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후히 주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주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것이고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다른 것을 주어야니까 그것을 안 주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줘야 되는 거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안 주십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든지 주고 싶어하는 마음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이거 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지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지금 상태가 지금이 아니라 좀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 똑같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만밖에 없으니까 그 본심을 믿고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할 때 특별히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할 때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 이것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기도하고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를 꾸짖지 않으실까?
말 좀 해라. 절대로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조르냐 육신의 부모는 그만 좀 말해라.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하냐. 이제 귀찮아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내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슨 결격사유가 있는가 살펴서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줬을 때 내가 잘못 엉터리로 반응한 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못 준다. 너 지난번에 내가 응답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 이번에는 못 준다.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다면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뭔가를 꼰다 할지라도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그 엉터리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 개떡같이 바로 써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기도할 줄 몰라요. 전 가장 엉터리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에 어떤 방식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나로 나아가는 것들이거든요. 대표기도 공중기도를 못한다. 예, 그 얼마든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모른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 안에 구원할 때 주셨는데 하나님 성공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왜 받지 않으시겠냐고요. 우린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낯선 것뿐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염치가 없어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요, 염치가 없어 하나님 주시고 말씀도 못 드리고 있는 기도 자리에서요 뱅뱅 돌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무리 빙빙 돌려서 기도해도 너 지금 이거 구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의 속됨도 다 아셔요. 꾸짖지 않냐시고 기도에 핵심을 잡아주셔요. 오죽하면 우리의 쉬는 데도 응답하시고 주여 그냥 부르고 있는 그 간단한 외침도 아버지 그냥 그런 말만 쏟아내고 있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내가 잘못 기도해도 내가 잘못된 상태에서 기도해도 꾸짖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묵묵히 다 들어주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셔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고요. 기도의 장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보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것도 기도라고 하냐. 내가 언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먼저 배우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해라. 이게 꾸짖으신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감히 드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힘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적하시면서 네가 염치가 좀 있어야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내게 뭔가를 구하고 있어. 지혜를 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꾸짖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또 아무도 못 나가요.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 앞에 염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기는 무능치한 죄인들 뿐이지. 여러분, 예수께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여기서 염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응답 안 해줬어요. 치면서 염치 없는 죄인으로 무익한 죄인으로 불의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세례 기도를 하나님께 도와줬어요.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 구해도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꾸짖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체로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펼쳐내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게 하고 회개의 기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이끌어내서 어떻게든 응답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걸 구하냐 꾸짖어 쫓아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새벽에도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기도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어주셔요.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지, 어떤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지, 어떤 기도 이건 안 돼, 이게 잘못 간 거야, 바꿔야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의 잘못된 기도를 교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다 생각할 때 이런 건 구해도 될 것, 이런 건 구하면 안 될 것,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통일하며 쏟아내면 하나님 다 알아서 들어주시겠다고, 걸릴 것 걸려서 들어주시겠다고, 기도를 바꿔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응답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단 하나의 마음을 믿고 내 기도를 기도의자에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바꿔내 주시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도 교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 안에 담아서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지. 오늘 이 새벽에도요,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를 구하세요. 지금 내가 다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속에,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요, 주겠다고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기도를 못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라는 것이지요. 수능시험이 일주일 미뤄졌어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일주일 동안 우리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생각나는 은혜를 내 자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게 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 중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좀 부족해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마음들을 움직여 주십시오. 점수도 좀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구하라고요. 근데 그때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완전한 그리스도를 잘 잡아도록 이제부터라도 쓰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녀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일에 늘 열심을 내는 그 자녀가 되도록 이제부터라도 힘써 양육하겠습니다. 아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위중한 시간에, 아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이요, 수능시간에 단 하루에 보는 것들, 그 점수 1, 2점에 따라서, 등급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휙휙 바뀌는 이런 중요한 때에, 아니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도 좀 하고 작정도 좀 하고 좀 결심도 좀 드리고 이런 기도를 부모가 왜 못하겠어요? 이때도 못하면 언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사업하는 분들 계십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앞에 쭉 나와서 아니 돈 좀 많이 벌게다가 기도 좀 왜 못하겠어요? 아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고 싶다고 이 기도 왜 못하겠냐고요? 내가 탐욕으로 구하는 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할 것들을 걸러주시고 만들어주셔요. 기도의 자리 다 만들어주신다고요. 구하라고, 그러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이 성품 단 한 가지 말밖에 없는, 어떻게든지 응답해 주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나가서 마음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 가운데 속에 응답받는 간증들이 이곳저곳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아름다운 말로, 정제된 말로, 논리에 맞게, 신학적으로 맞게 다 우리가 그걸 걸러서 하는 게 기도하려고 하니,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중심은 제대로 토해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고려하고 따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부 다 알아서 들어주신 줄 믿고 아버지 정직하게 내 마음을 돌려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들처럼 마음껏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정직한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지하여 아버지 엉터리로 살아가면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는, 더 다른 사람들을 엉터리로 아버지 대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 지혜를 구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